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마르셀 듀샹이 만든 이 작품, 그 사람이 만들진 않았는데 4.5달러짜리 소변기를 가지고 100억이 넘는 가치로 만든 것이 두 가지, 사인을 하고 장소를 옮긴 것. 하나님께서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심으로써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작품이 되어진 게 아니라 작품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겪을 것인데, 중요한 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 13번째 강의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매모호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그 개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어요.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까먹었다가도 누가 툭 찌르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퉁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죠?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딘가에 매여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슈퍼를 했어요. 저희 집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먹고 싶어서 한두 번 훔쳤던 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먹고 싶지 않아도 의미가 아무런 이렇게 원함이 없어도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도벽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쳐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회복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제가 그런 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욕을 그렇게 좋아해요. 욕을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두 번 재미로 욕을 했던 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 입에 욕이 붙어버렸어요. 욕이 안 나오는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이 훔치는 거 그리고 욕을 하는 거에 굉장히 매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겠지만 그쵸? 매여 있던 거.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언가에 꽉 매여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오늘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꽉 매여 있었을까요? 종의 멍에.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자기는 할례를 받았대요.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자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지독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율법.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만납니다. 막 번개가 치고, 그런데 벼락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루터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흙이 땅에 튈 정도로, 그런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질 때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실 이제 카톨릭 문화였기 때문에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해요. 성 안나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때문에 루터는 수도사가 됩니다. 결국 법학을 내려놓고, 그리고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요. 루터에게 늘 하나님은 루터의 잘못을 겨냥하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을 때리는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을 루터는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무엇에 꽉 매였냐면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로서 하려는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루터가 가졌던 종의 멍에는 행위. 그래서 이 루터는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 그리고 극심하게 아주 극도의 금식,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카톨릭 문화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어느 정도 했냐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막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돌아오다가 또 잘못한 죄가 생각나면 또 가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밤새 자기를 때려서 아침에 기절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밤새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행위에 굴레에 꽉 씌워져서 멍에에 씌워졌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이분은 존 뉴턴입니다. 과학자 뉴턴은 아닙니다. 이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꽉 매여 있었냐면 죄. 어렸을 때부터 난폭한 성격, 아주 험한 그 언어 습관, 술, 그리고 성적 문란,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쭉 해왔고, 특히 또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뼛속 깊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의 멍에인 거예요. 꽉 물려 있어요. 이 세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종의 멍에를 맨 세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전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쉼. 아까 그 세 사람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종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에게 와라 라고 사랑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납니다. 율법에 꽉 매여 있었던 바울 어디서 주님을 만날까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왜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사랑의 주님이 바울에게 다가갑니다. 사랑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꽉 메고 있었던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누구의 멍에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행위 조금이라도 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만 같았던 그 자신의 행위의 멍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마틴 루터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어느 날 루터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부딪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의 의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의로 사는 거야. 너는 믿으면 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주님은 마틴 루터를 변화시키십니다. 마틴 루터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쓰여있던 행위의 멍에를 벗고 바로 믿음의 멍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행위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일생을 사실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개혁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대학에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때에도 종교개혁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파만파가 되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났는데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일들을 해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멍에로 같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은 죄에 꽉 매여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 노예 무역선을 타고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가려고 하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때 어렴풋이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에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존 뉴턴이 드디어 죄의 시선을 죄에서 돌이켜서 어디를 보는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존 뉴턴을 찾으십니다. 그때 뉴턴이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풍랑 가운데서 존 뉴턴을 살려주셨고 그 계기로 인해서 존은 계속 회심의 단계를 거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을 그만두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노예 해방운동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죄의 멍에를 벗고
은혜의 멍에를 지고 작사했던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일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존 뉴턴이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사람은 종의 멍에를 벗고 어떻게 됐죠? 사랑의 멍에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언가에서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10명 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다 벗었어요. 문둥병이라는 질병의 멍에를 다 벗었어요. 그런데 9명은 그 벗은 채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갈 곳으로 가요. 그런데 한 명은 어떻게 되죠?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세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멍에, 우리의 세상의 멍에를 벗고 사랑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신기하게도 유튜브에서 잘 안 보는, 제가 평소에 잘 안 보는 딱 떴길래 봤는데 인간극장을 봤거든요. 거기에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남자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나요? 네, 안상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상민. 충청남도 서산 출신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주먹, 그죠? 남다른 주먹이었습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요. 맨주먹으로 사람들을 다 때려눕히며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자신의 주먹을 믿고 어디로 진출하냐면 서울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종로하면요, 그 건달들, 조폭들이 다 그 새가 세요. 종로와 강남 일대를 싹 잡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안토니파를 만듭니다. 자기 성을 따라서 안토니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한 달에 3,000만 원씩 품위 유지비를 써가면서 차도 고급 승용차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직폭력배 생활 두목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 젊어서부터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 조폭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가정을 꾸려줍니다. 아들이 둘 있거든요. 아들 둘을 이 안상민 씨는 계속해서 조폭 생활하니까 집에 들어오겠어요? 돈만 갖다 주죠? 그 아내는 늘 맨날 방에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아들들을 키우면서. 그러다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안상민 씨가 40대 초중반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아내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은 아내구나 라고 느끼고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서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불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쪽 사회에 청소년 선도 이런 것들도 누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청소년들이 보면 다 인사해요. 이렇게. 예,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집에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해요. 이런 이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생활, 그것도 두목으로 있는 사람을 그걸 청산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무엇이 변화시켰냐? 사랑이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왔던 바울, 마틴 루터, 존 뉴턴,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린 모두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묶여 있었던 죄의 멍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세상의 멍에를 벗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벗고 그냥 자유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매므로써,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사랑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적 동의, 네 믿습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의 멍에를 벗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거죠? 천국 안 가더라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심판했습니까?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고 어떻게 심판하셨죠? 또 어떤 믿음이었니? 너 믿음 고백해봐. 사도신경 외워볼래?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지,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다.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린지야,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구나.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었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문수가,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구나. 우리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도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실 거예요. 왜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맨날 그랬어요.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기쁨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면류관이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저 아시죠? 여기 맞은 거 주님 때문에 여기 상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 갈라디아 성도들, 주님, 빌립보 성도들,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거 주님 아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남기겠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에는 조금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품어주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 내가 지고 있었던 수많은 멍에들을 가지고 허덕이며 갈증을 호소하며 살았던 인생을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주님의 멍에를 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